요즘 AI가 참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샌드위치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정말 먹음직한 샌드위치를 그렸더라고요. 예, 저는 좀 전에 밥 먹고 왔는데 또 한 입 베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제가 왜 이 샌드위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는 이 사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빵과 빵 사이에 뭐 고기든 햄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저것을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빵과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뭐 햄이나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운데 들어가는 햄이나 야채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샌드위치의 이름을 보면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샌드위치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계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 계란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치킨이 들어 있으면 치킨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가운데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저 샌드위치의 이름을 결정한다. 우리가 샌드위치 본문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본문에서 빵의 역할에 해당이 되어지는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이 하우링이 좀 뜨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빵의 역할이 해당이 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실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이 유대 지역에 점점 더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마가복음 6장 30절 갑자기 껑충 뛰어서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과 이 마가복음 6장 30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행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라는 얘기들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예수의 소문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조금 쉬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도 역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런저런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움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된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주변에는 오늘과 같이 그런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인원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알아보라 라고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인의 도시락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성경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남아서 예수님 앞에 12바구니나 되도록 가지고 온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의 인기는 더 놀랍게 확산되어져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신이 나서 보고를 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갑자기 혁띠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지는 줄줄 내려가고 주변에 허리띠를 구할 데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나가던 누가 전혀 모르던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허리띠를 주고 가더라 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아있던 어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선교하러 간 거야, 허리띠 구하러 간 거야. 그렇죠 여러분? 허리띠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놀라운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제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운데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헤롯 왕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헤롯 왕의 이 가계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악한 일을 했었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참 사악한 그런 행동을 했던 왕입니다. 그 왕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쁜 것을 보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 아내를 제거해 버립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참 내용들을 보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트집 잡아서 내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바로 문제죠. 그의 동생의 아내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왕의 이 가계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보고 요한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왕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한다라는 건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다도 주의 깊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좀 전에도 보았지만 헤롯 왕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치사하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보면 너무나도 나쁜 치사하고 악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감히 왕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인가? 라고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문제는 이 헤롯의 생일 잔치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의 생일이니 축하하고 왕에게 정말 선물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텐데 그때 헤로디아라는 원래는 이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이제는 헤롯 왕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딸 살루메를 통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너는 왕 앞에 가서 춤을 춰라. 왕의 마음이 들면 왕이 너에게 뭔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할 것이니 가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헤로디아의 이 딸이었던 살루메의 춤을 보고 헤롯 왕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원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살루메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얼굴을 담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왕의 반응이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였는데 결국은 그를 거절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죽도록 그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애쓰는 분, 기를 쓰고 수고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자입니다. 마치 첫 번째 헤롯 왕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헤롯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근심하나 그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보단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 가슴으로도 그것이 잘못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상 체면이라는 문제도 있고 관계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야 될 터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마음이 좀 악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뻔뻔하게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있던 마가복음 6장이 아닌 요한복음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별로 그 무리들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을 보여줬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자판기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판기 때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너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참떡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 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그때 너희들에게 내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 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찬양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지 아니하는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본물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만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그것만큼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사실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차마 몸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유라는 짐승의 밥그릇이죠. 겨우 그 자리에 몸을 누이셨던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하였지만 그뿐이었고 다른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유년 시절만큼만이라도 저렇게 행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으시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던 그때의 그 순간부터 정말 주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활을 하셨고요.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중풍병자 황자를 침상에 누워서 내리었을 때도 그분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마가복음 6장의 본문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은 멈춰지지를 않았습니다. 회당이든 회당 밖이든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주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고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 잠시라도 쉼 없이 주님은 그 모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기도는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칭송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고요. 그 무리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병을 나았던 여인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런 아이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가셨던 마지막 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영상으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결국 주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의 모든 삶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깊은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또한 바로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살펴보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기보단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참 비교적 놀라운 그런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떡을 떼어라는 이 표현에 떼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타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떡을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원문에 보다 더 깊은 뜻을 살펴보면 으깨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건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으깨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지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더 놀라운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기쁨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갈 줄 아는 자, 그 십자가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자,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이 찬양